자, 오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신약성 169쪽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원수.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와, 무섭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 무섭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무리에 들지도 말고 또 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이소. 그래, 저쪽에 애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비통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최근에 우리가 말씀 보는데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가졌던 심정이 세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통이 여겼다. 격렬한 분노의 감정이 있었어. 정말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안 믿어요. 말씀을 해줬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믿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비통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정의로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말은 온 가슴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걸로 안 될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이 인색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다. 그렇게 해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37절인데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읽은 이 본문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 굉장히 좀 비통함을 일으키는 본문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장로님과도 이야기 나눴지만 장로님처럼만 하면 제 같으면 장로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눈치껏 장로님을 존경할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처럼만 하면 눈치껏 장로님을 인정할 것 같아요. 눈치껏 장로님처럼만 하면 장로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대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비판할지도 몰라요. 2000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높은 나만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온갖 개인주의가 만개해 있다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온갖 수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들어와 뒤죽박죽된 사고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지적질하는데 아주 쉬운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되신 표적을 얼마나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펼치자마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스승 중에 스승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버거운 분이다. 나는 저분이 시다바리보다도 못한 존재다. 저분은 정말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딱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쫙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어떤 누가 여러분
돈을 주고 포도주 사오라 그러면 와인병 사와서 이거 싹 교체해가지고 이거 조금 전에 물이었는데 이제 와인이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있어도 물 자체를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4장에 수는 아니죠. 한 6번을 남자를 바꿔가도 만족이 안 되는 여인을 그냥 싹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동네 들어가서 다 전부 예수를 믿게 만든 한 여인이 있었대. 그것도 표적을 보여줬어요. 야, 예수님이면 되겠네. 예수님이면 희망이 오네. 절망과 좌절과 눈물은 끝이네. 여러분,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순간 믿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안 믿어요. 5장은요, 여러분 5장 보셨잖아요. 38년 동안 아무도 건져주지 못한, 건사해주지 못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경쟁을 돌파하고도, 수많은 스펙을 쌓아도, 좋은 대학을 가도, 돈을 쌓아도 해결되지 못했던 내 병이 한순간에 나았습니다. 그런 병을 고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만 먹이는 오병이의 사건도 일으켰어요. 한 번에 2만 명 이상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거 다 먹이고도 12강조를 남깁니까? 빵을 수천만 원 사와가지고 먹여도 돈이 수천만 원 들 건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거를 다 보여줘도 이거는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었어요. 그러니 복음서 전체 유일하게 기록된 표적이 이 오병이의 표적이에요. 그걸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실로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거지였어요. 형편없는 사람. 이 사람을 흙에 침을 발라서 묻혔어. 씻었어. 나았어. 여러분, 이런 의료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치료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는 방법으로 맹인 거지 눈을 뜨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논산훈련소 가면 몇천 명이 전부 어두운 밤에 막 각계 전투 뭐 이렇게 지금도 찬양합니다. 논산훈련소의 실로암은 전 세계 국민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 찬양이 실로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표적이에요. 11장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 사랑했어요.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온 몸에 배로 둥둥 감고 헝겊을 붙이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호곡을 하면서 곡을 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뒤늦게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뭐 오해해가지고 곡해하고 차고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싹 낫게 하셨어. 그 즉시로 그러면 전 유대인들이 와우 1, 2, 3, 4, 5, 6, 7, 9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진짜네. 레알 메시아네. 이러고 막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고 절하고 믿고 I believe Jesus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밟아 누르면 여러분이 막 열매 맺고 성공하고 세상 뚱뚱거리고 그렇게 하겠죠. 저는 12장 24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세요.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비한 능력, 하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다 갖추고도 하늘이 그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반대로 살아. 세상은 예수님의 메시지
반대로 살아왔어. 지금 기독교 역사도 꼭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 기독교가 개독교 취급받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교회 들어와서 지금은 있지만, 하나님 일할 메시지 듣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대로 살면 진호 예수 믿을 거지. 전번에 예수 믿었지. 백지전도 했지. 그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믿었지. 태훈이는? 당연히 했어.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나? 양현이는? 아니, 네 번째 했구나. 오케이. 다 천국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메시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셨으나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이제는 눈물로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호소하지만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장가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 모든 쌓아놓은 스펙, 모든 올려놓은 부 전부 나눠주고, 이 스펙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로지 목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호소를 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지만,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거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 지는 그게 뭔데요? 돈입니까? 밥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바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의 대적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읍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십니다. 아멘.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속성, 그분과 속성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만큼 완전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만든 신은,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는 신은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어도 변개할 것입니다. 항상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퍼펙트한 퍼포즈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퍼펙트하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획을 믿어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냐? 영적 배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 주면 예수님을 믿고 복 주면 하나님께 나오고 이래가지고는 아직도 영적 배입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표적신앙, 뭔가 보여주고 뭔가 귀에 들리고 뭔가 손에 잡히면 믿어주겠다, 이건 전부 표적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관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숙에 다다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인생에 눈물이 있어. 내 인생에 쓰라림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 너머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왜 십자가의 원수로 오늘 잘 믿다가도 돌아서서 대적자로 살아가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대항했던 보네프 목사님은 은혜를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 하나는 값비싼 은혜.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사명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신 손길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빚어서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값비싼 은혜를 줘도 저는 세상이 좋아요.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이 정말 쓰라려요. 고통스러워요. 좌절스러워요. 저는 앞으로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전부 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의 모든 인생의 길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값싼 은혜를 십자가를 다 내 농댕이 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와 있습니다. 아멘. 참된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값비싸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내 인생에 진짜 값어치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참된 행복의 시작이니 이것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셨으니 이거 붙들어야지. 이거 날아가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나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믿어도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1, 2, 3, 4, 5, 6 계속 보여줘도 안 믿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믿으면요, 안 믿는 게 쌓이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 끝에 다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12절에도 나옵니다만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인구가 약 2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명절에만 전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유월절 가장 중요한 유대 명절에 다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옵니다. 그때 모였던 인구가 270만 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270만 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베푸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270만 명이 조금 전에 우리도 찬양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전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영혼을 다시 살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 되신 예수님으로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 광복절이 지난 것처럼
일제 36년 치하에 일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치적인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정치적인 황제가 되어주세요. 오, 예수 그리스도 반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앞서 죽은 자도 살리시네요. 눈먼 자도 고치시네요. 병자도 낫게 하시네요. 이런 분이면 정치적인 혁명 하실 수 있겠네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표적을 내거든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분으로 안 모셔드리니 안 믿어지니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에 충분하다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아닌 어떤 것이 올라가 있으니 뒤죽박죽 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뒤죽박죽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모든 거짓이 온 세상에 진리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가 켜켜이 역사를 쌓아오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만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반대로 넘어진 이 기준을 바로 세운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나머지 가치가, 이상한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도 마지막에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지 모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적신앙은 안 됩니다. 영적 베이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원자로 믿는 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하자. 힘든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자. 평생 히브리서 12장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안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또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하나는 약속된 계시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고는 이사야의 말씀, 저 구약의 주전 8세기 예언자의 말을 이렇게 여기 요한 사도가 옮겨놨어요.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일본에 가면 신자들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진실하게 믿는 레알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에 조금 모양만 좀 그리스도의 모습을 했다가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가쿠레 신자가 있어요. 가쿠레 크리스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박하고 핍박만 딱 오면 우리는 뭐 예수 배반해도 뭐 속으로 믿어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순교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일본이 이만큼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신자가 적은 줄 아십니까? 가쿠레 신자 때문에 그래요. 가쿠레 신자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어떤 핍박은 우리나라 목을 잘랐지만 일본은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서 바닷가에 세워놓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바닷가에서 뜨거운 태양빛에 비치는 그 뜨거움에 노출됩니다. 겨우 밤에는 추운 바닷물이 싹 들어와서 바닷물도 먹고 싹 나가면 바람과 함께 사풍에 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도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진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갉아먹습니다. 가족을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늘도 잊지 않고 거기서 바닷가에 전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또록또록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동네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다가 내 마음으로는 믿지.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문화적으로 그래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성화에 발을 밟고 나가면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서 가꾸리 신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놓고는 이제 예수 성화도 밟고 예수 손가락질 하면서 속으로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쏙쏙쏙쏙 죽어가지고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불신국가가 되고 오만 우상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사야 때 이미 눈이 있어도 믿지 않고 마음으로도 마음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못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이 있으니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면 예언자가 경고까지 했으니 믿으라고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목사를 통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인 이 성경을 좀 읽으라고 플러스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 옛날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이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눈 싹 닫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세상의 문화의 요소에 다 빠져서 약속된 하나님 계시 눈에 보이도록 열어 보이지 열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속으로도 믿음의 견고함으로 딱 안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 십자가의 원수로 언제든지 빨리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를 믿지 아니했나? 이사야의 말씀대로 됐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속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손오공은 아니십니다.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손오공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는 친구들은 다 747 보잉 비행기 태웠어. 구름 위에 떨어뜨려 보면 그냥 그게 재림 예수인지 금방 드러나요. 순 가짜들입니다. 돈 내고 자꾸 비싼 비행기 타고 나는 재림 예수다 하는데 떨어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한번 타보시지.
그래 수천만 원짜리 백마를 타고 사진 찍고 순 감옥 가고 성추행하고, 예. 그런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속을 인간들이 속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지금 이 진리 전쟁 중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난 가짜 뉴스들, 가짜 성경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걸 듣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큐티 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11년 동안 이렇게 새벽에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안 옵니까 여러분? 왜 안 와요? 새 가족들도 오시는데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다 보면 2년 만에 성경을 완독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 9월 10월로 나왔습니다. 나왔지? 이번에 9월 10월로 신청 안 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는 행복한 교회 신자가 아님을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지? 5,000원. 내가 5,000원 돈이 아까워서 못 먹는 분 계속 추적하면서 커피 사 먹는지 안 사 먹는지 내가 볼 거예요. 커피를 5,000원짜리 사 드시면서 진아 서울 가면 피할 줄 알지? 내가 다 확인할 거야 내가. 세훈이 군에 가도 사야 돼. 군에 가면 저 호진이가 지 돈으로 사가 보내줘. 현동이가 왜 교회 온 줄 아나? 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현동이 군에 있을 때 호진이가 이걸 다 사 보낸다 이 말이야. 이거 자매들이 해야지 왜 형제가 하는 거야? 형제들은 군에 있을 때 자매가 보낸 자매 이름으로 보낸 편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영준이가 군에 가면 쾌지나 칭칭 납니다. 그냥 형제들이 만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계시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축복해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진리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 나중에 전쟁에서 총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6장에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거는 전부 방어무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래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진리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그랬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발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은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사람 믿었다가 내가 진짜 된통당했다 이런 좀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믿었던 자기가 잘못이에요.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돌려도 안 돌려집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예,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게 하다가 노래가 다른 데로 연결되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참 사랑이신 예수님만 믿을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저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네,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딱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늘 투표할 때 그랬죠. 이 땅에 대통령들 뽑으면 후보들 뽑으면 뽑을 인간이 없다. 국회의원들 뽑을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뽑을 인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이 들려주는 거 말고 믿을 존재는 없지만 차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차선이 없으면 차선. 아멘. 아멘 아멘.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최고로 악하다 그러면 투표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혁명을 해야 돼. 혁명을. 네? 전부 악쓰는 존재들만 나왔다 그러면 혁명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야지.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의 영광 여러분 이거는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아니고 차악도 아니고 완전히 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반대편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돈과 사람의 영광은 여러분 정말로 취할 것이 못 되는 악 중의 악입니다. 아멘. 아멘 하이소. 여러분 사람을 앞세워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을 완전히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개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도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양육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이뤄냈다 하는 순간 일어섰다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저기 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아멘. 종교개혁의 마지막 구호입니다. 최종적 구호예요. 그러니까 바하는 매 곡을 쓸 때 항상 처음과 끝에 S, D, G를 새겼단 말이에요. 솔리, 데오, 데오스, 글로리아. 오직 데오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 아멘 아멘. 모든 곡, 모든 악상, 모든 글 쓰는 것들이 전부 공연 연주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호흡하고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내일도 또 토요일이에요. 주말이에요.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자신도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진짜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일이 정말로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웃으면서 나를 보고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